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이혼하자니 체면도 그렇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자니 매일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옆방에 계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앞날이 막막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오디오북을 켜신 건 아닐는지요. 저도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요.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 30년, 어쩌면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혼하는 것도 두렵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제3의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런 부부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혼도 아니고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닌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가슴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고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들어 이제야 진짜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방법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 하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김할머니께서 어느 날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이혼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차마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어요.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워있는 사람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헤어지자니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섭고 자식들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혼하자니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자식들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자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 계십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황혼 이혼이 2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이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채 그저 버티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0대 중반의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애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나중에 했지요. 애들만 다 키우면 우리 부부끼리 좀 살아보자 했는데 막상 애들 다 키우고 나니 남편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보다 못해요. 부산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는 말마다 잔소리로 들려요. 밥 먹어라, 약 먹어라, 그것도 잔소리 같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평생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부부는 이래야 한다, 노년에는 저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 답일까요? 참고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진정한 해법은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이분도 몇 년 전까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고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하지만 천천히 실천해 보셨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 이 사람이 변하길 바라는 것,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 이 모든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도 없어졌습니다. 짜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는 인연으로 보니 미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늙고 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40년, 50년 쌓인 습관과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꾸십시오. 산책을 하시든 절에 다니시든 취미 생활을 하시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75세 최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스님, 저는 아내하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하고 화해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혼도 답이 아니고 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찾으시면 이혼을 하든 함께 살든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에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리라. 그 평화가 여러분의 황혼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혼자 일어나는 게 더 마음 편하십니까?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듣나 하는 마음에 밥상 앞에 앉기가 무겁습니까?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늦게 들어갈까? 저 사람 자고 나서 들어가면 편할 텐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럽고 눈만 마주쳐도 불편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생각해 봅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지? 노후 생활비는?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또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매일 속으로 사귀면서 가슴에 응어리를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고 이게 내 이야기네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결혼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이야기에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배려하고 챙겼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 낳고 돈 벌고 집 장만하고 자식 키우느라 어느새 우리는 동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동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상처들 말입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줬어야지. 애들 아플 때 나 혼자 끙끙댔던 그 밤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의견은 무시하더니 이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때의 서운함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제 와서 바뀌겠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해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부의 고통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과 기대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운한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챙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고 방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남편이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물어봐도 그냥 별로 이런 대답만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화가 나고 서운하고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그게 이 사람의 성격이구나. 말은 없지만 묵묵히 밥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그렇다고 매일 고통스럽게 참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에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말 없는 남편이면 말 없는 남편대로, 잔소리 많은 아내면 잔소리 많은 아내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것, 밤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 사람이 달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립니다. 매일 조금씩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어라, 요즘 마음이 좀 편한데? 저 사람이 예전만큼 밉지 않네. 우리 집이 예전보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이제 알았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겁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이혼하자니 체면도 그렇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자니 매일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옆방에 계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앞날이 막막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오디오북을 켜신 건 아닐는지요. 저도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요.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 30년, 어쩌면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혼하는 것도 두렵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제3의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런 부부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혼도 아니고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닌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가슴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고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들어 이제야 진짜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방법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 하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김할머니께서 어느 날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이혼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차마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어요.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워있는 사람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헤어지자니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섭고
자식들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혼하자니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자식들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자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 계십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황혼 이혼이 2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이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채 그저 버티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0대 중반의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애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나중에 했지요. 애들만 다 키우면 우리 부부끼리 좀 살아보자 했는데 막상 애들 다 키우고 나니 남편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보다 못해요. 부산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는 말마다 잔소리로 들려요. 밥 먹어라, 약 먹어라, 그것도 잔소리 같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부부는 일해야 한다. 노년에는 저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 답일까요? 참고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진정한 해법은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이분도 몇 년 전까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고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하지만 천천히 실천해 보셨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 이 사람이 변하길 바라는 것,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 이 모든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도 없어졌습니다. 짜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는 인연으로 보니 미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늙고 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40년, 50년 쌓인 습관과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꾸십시오. 산책을 하시든 절에 다니시든 취미 생활을 하시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75세 최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스님, 저는 아내하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하고 화해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혼도 답이 아니고 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찾으시면 이혼을 하든 함께 살든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에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리라. 그 평화가 여러분의 황혼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혼자 일어나는 게 더 마음 편하십니까?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듣나 하는 마음에 밥상 앞에 앉기가 무겁습니까?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늦게 들어갈까? 저 사람 자고 나서 들어가면 편할 텐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럽고 눈만 마주쳐도 불편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생각해 봅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지? 노후 생활비는?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또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매일 속으로 사귀면서 가슴에 응어리를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고 이게 내 이야기네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결혼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배려하고 챙겼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 낳고 돈 벌고 집 장만하고 자식 키우느라 어느새 우리는 동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동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상처들 말입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줬어야지. 애들 아플 때 나 혼자 끙끙댔던 그 밤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의견은 무시하더니 이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때의 서운함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제 와서 바뀌겠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해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부의 고통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과 기대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운한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챙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고 방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남편이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물어봐도 그냥 별로 이런 대답만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화가 나고 서운하고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그게 이 사람의 성격이구나. 말은 없지만 묵묵히 밥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그렇다고 매일 고통스럽게 참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말 없는 남편이면 말 없는 남편대로, 잔소리 많은 아내면 잔소리 많은 아내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것, 밤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 사람이 달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립니다. 매일 조금씩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어라, 요즘 마음이 좀 편한데? 저 사람이 예전만큼 밉지 않네. 우리 집이 예전보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이제 알았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겁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